평남 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호는 청허. 서산에 묘향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수도를 했기 때문에 그를 사람들은 서산대사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휴정입니다. 유명한 시를 하나 남겼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도 늘 애송했던 시인데, 답설야 중거 불소호 란행 금일 야행적 수작후 인정.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는 발걸음을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은, 발자국은 반드시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통수단으로서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면은 이곳과 저곳의 공간을 이어주는 선형적 길, 그래서 그 길의 모양과 양태에 따라서 큰 길, 작은 길, 오솔길, 들판길, 지름길, 이런 형태로 나눕니다. 바다에는 뱃길이 있고 하늘에는 하늘길이 있고 기차가 다니는 철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도를 나타내는 길.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방도가 없을까? 또는 일이 진행되다가 막혔을 때 손쓸 길이 없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위의 규범으로서의 길.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으로 와서는 도와 만납니다.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 품성, 그리고 그 사람의 심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시인 장준하는 지쳐 누운 길이라고 하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디에나 길은 있고 어디에도 길은 없나니 노르며 까막같이 제 길을 열고 가듯 우리는 우리의 길을 헤쳐가야 하느니 땀땀이 실밥뜨듯 잊고 끊긴 오솔길 신발끈 고쳐매며 한 구비는 왔다마는 호호 밤부엉이가 어둠을 재촉한다. 여기서 표현된 길은 보통 우리가 다니는 길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만나져서 이 시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인생길은 무겁고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또 그 길을 걸어갈 때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언행, 심사, 태도, 이런 부분을 조심하면서 그 인생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3절,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야지 이 뜻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평화를 유지하던 이스라엘 나라는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우상 숭배 그리고 이교적 행위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안 되겠다,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전에서는 예배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성전을 수리하면서 우연히 성경책 말씀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먼지 묻은 걸 털어서 읽어봤더니 신명기, 오늘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문득 이 말씀을 읽다가 그는 깨닫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피폐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어긴 우리들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그런 세 가지를 단행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먼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회적인 개혁,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모으고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런 개혁적인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으면 좋겠지만은 옛날에 했었던 그 버릇,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동방신이라고 하는 우상단지를 앞에 딱 놓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씀을 꺼내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이교적 행위, 하나님을 떠나는, 나라가 피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처럼 쉽게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에는 가짜 신앙, 위선적인 신앙이 그들에게 자리를 했지요. 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소위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가짜 신학, 가짜 신앙이 여기에 자리를 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만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상 우리는 어떤 행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가짜 믿음이 이들 속에 팽배하게 있었고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을 했습니다.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게 3번이 등장을 하는 것은 주문처럼 반복적으로 외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태도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되면은 다시 성전에 와서 주여하고 하나님하고 예배드리면 이 모든 것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면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그들 안에 자리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너희의 길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예배, 타락한 행동, 그들의 심성을 의미합니다. 90이 훨씬 넘으신 저희 아버지 찾아뵐 때마다 잔소리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얘야, 목사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어른들 보면 인사 먼저 해라. 여러분, 제가 사람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목사를 하려면 목사다운 행동이 있다,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의 품성, 인격을 다독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뭐뭐답다, 뭐뭐다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전적 의미는 그것이 지니는 성질이나 특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목사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 거기에 맞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다워야 됩니다. 사장은 사장다워야 된다. 그 위치에 걸맞는 행동 양식을 갖춰야지만이 비로소 인간이요, 비로소 지도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 인자,
4개를 쓰고는 이렇게 읽더라고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며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는 제가 경험했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1번, 2번 하면서 몇십 개를 썼어요. 적어도 목사 끝나면서 무엇인가는 후배들에게 좀 남겨주고 싶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저의 경험을 한 줄씩 써 내려갔던 게 있습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사공은 바람을 탓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의 경험을 썼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합니다. 1번,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그래야 목회한다는 겁니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2번, 성도들의 대접에 익숙하지 마라. 3번, 항상 자신은 조금 덜 가져야 당당하게 목회할 수가 있다. 5번, 교회 재정 사용을 두려워해라. 6번, 설교는 3달 전에 미리 준비해라. 9번, 성도는 하늘이라고 생각해야지만이 성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10번, 목사는 휴가를 넉넉하게 가지 말아야 한다. 11번,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어도 성도들과 휴가를 같이 가면은 탈이 난다. 13번, 행정적인 부분은 웬만하면 장로님들에게 맡겨도 된다. 왜냐하면 연중 목회 계획이 되었으니 큰 탈이 없다. 16번, 장로님들과 세밀한 것까지도 논의하되 직분과 명분에 따라서 일을 맡겨야지 된다.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해서 하지 마라. 17번째, 담임 목사의 영적 리더십은 설교로부터 나온다. 특별히 새벽 기도는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이 교회를 든든히 세운 것이다 라고 하는 저의 경험을 적어놨어요. 그래도 여러분, 목사 끝나고 나면 몇 개 좀 남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뒤집어 쓰고 딱지 하나 받았다고 저절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인격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목사의 언행을 조심해야지만이,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심성을 훈련하지 않으면은 목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주일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 우리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림으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다 도장을 꽝 찍어두듯이 하나님이 면죄부를 던져주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엉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와서 기도 한번 하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 드리는 것으로 다 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외상 지었으면 외상값 갚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 꾼 거 있으면은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어떻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그렇게 다릅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저울 속이지 않고 원산지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평상시 우리들의 삶이 엉망이에요.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 주여 한 번 했다고 모든 것이 다 떼어지느냐? 아닙니다. 주일은 나를 살피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최근에 정부에서 사정 대상,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면직시킬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사정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70%가 기독교인이에요. 70%가. 옛날에 기독교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에 똑같은 질문을 교회에게 던졌습니다. 사회의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서 나온 답의 1등이 뭐냐? 교회, 도덕, 윤리적으로 바로 서라. 남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바르게 하라,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2가지. 언행일치 안 되었다. 교회 내부적으로 말할 것도 없습니다. 90이 넘도록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늘 잔소리하는, 얘야, 사람 먼저 대라, 그리고 인사 잘해라, 이것만 제대로 갖추어도 목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목사입니다. 저도 신학적, 철학적, 무슨 인문학적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잘 풀어서 제가 받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쉽게 설명하면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은 그냥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실천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탐욕 너무 부리지 마라, 어리석은 말 하지 마라, 희롱하는 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서로 용서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에 상식적이지 않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은 존경받을 일들입니다. 교리적인 거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시작은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행위와 길을 바르게 해야지만이 되는 것. 조금 더 실제적인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라.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뜻은 단정치 못한 말, 행동.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언행이 좀 조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재단하고, 그 말 속에 여러분의 인격이 있고 신앙의 품격이 있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다. 상스러운 농담이나 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우스갯소리나 하는 이런 것들 그만해야 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이 시간에 나오셔서 예배드립니다.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기도 못했고 전도 못했고 말씀 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참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건 죽을 죄는 아닙니다. 성경 좀 못 읽었고 기도 좀 못했고 전도 제대로 못했고, 그건 그렇게 죽을 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여러분 더 부끄럽고 창피한 것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걸어왔던 길이, 우리의 행위들이 바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들과 어디 신방을 가면서 운전을 부교육자들이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늘 잔소리처럼 뭐라고 하냐면 방향 지시등을 켜라. 그래야 뒤에 오는 사람이 착각하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거 아니냐. 이게 기본이다. 방향 지시등 켜라, 켜라. 그리고 신호 지켜라,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운전대를 붙잡으며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운전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고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올바로 방향 지시등 켜가면서 운전하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씩씩대면서 저에게 와서는 따지듯이 묻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눈을 뜨고 해야 됩니까? 눈을 감고 해야 됩니까? 어느 권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기도할 때 보니까 눈을 뜨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거룩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분 눈 뜨고 하는지 보셨습니까? 눈 감고 하든 눈을 뜨고 하든 그게 신앙의 척도가 아닙니다.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그리고 위선적이다 가식적이다, 어떻게 기도를 그것으로 구분합니까? 어떻게 신앙의 척도를 그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신앙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요, 기도는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것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느냐.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실천해 가느냐. (1월부터) 지금까지 십수명 되시는 분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는 게 너무 소중합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 전도에 초점을 맞춰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하면서 나가서 막 전도해서 수백 명을 이 교회로 모시고 왔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운동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느냐, 그리고 나는 전도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주일 지키고 있다고 오후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다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노릇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진짜는 이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과 행위를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5절과 6절을 좀 볼까요?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소개했던 프로테이즈 조사 내용인데요, 교회 분쟁 유발자는 누구냐, 분쟁하는 원인은 뭐냐. 먼저 가장 분쟁의 이유가 뭐냐, 함부로 교회를 행정을 함부로 한다. 그리고 리더자들의 재정적 전행, 원칙이 없다. 그럼 누가 가장 분쟁을 일으키느냐? 담임 목사가 58%, 원로 목사가 7%, 부목사 3%, 전도사 3%, 사모들이 3%, 집사 권사는 1%뿐이 안 돼. 이 조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조사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교회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그 눈물을 닦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싸우느라고 정말 해야 될 본질을 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우리가 만들어버렸습니다. 교회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예배를 타락시켜버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우스갯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이 분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너희들이 이 행위와 길을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운 역사, 나라를 잃어버리는 역사를 그 다음에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를 똑바로 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길과 우리 교회의 행위를 똑바로 합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등대 역할을, 그리고 캄캄한 밤에 빛의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들 돼야 됩니다.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는 발걸음을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걷는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